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알죠?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오늘은 너희는 인내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인내라는 단어는 믿음, 소망, 사랑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주는 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인 겁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의 어떤 실행에 대한 주제들 중에 질기구기와 같이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인내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내가 받을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등이 딱 바뀌잖아요. 근데 앞차가 1, 2초가 지났는데 안 가. 어떡하죠? 그 2, 3초도 참지 못하고 답답해서 훅 하고 욕심적인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내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대훈련사인 강모 씨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강아지를 교육할 때 자주 하는 게 기다려. 강아지의 속성을 훈련시키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기다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더 높은 권위자가 기다려라고 하면 육신적인 생각을 죽이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땅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인 겁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로 인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되고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혼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떠나서 문맥은 약간 그런 건 아니지만 떠나서 그냥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인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려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혼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맞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함께 섬기고 있고 또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실족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이유가 된다면 그는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 그 교회가 그런 건데, 예전에, 그 복음을 전하러 길거리 나갔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렇게 살아봐. 지옥 갈 거야. 이러면 받아들여. 계속해서 사도해.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지금 이 문맥은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라고 하면서 목사님, 집사님, 성경 교사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사는 미니스터인데요. 흔히 미니스터를 목사라는 의미로 말을 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목사님도 사역자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역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사역자인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에게. 그죠? 그 각자의 은사로 모두가 주님을 섬기게 하는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역자인 모든 성도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죠? 많은 인내와 고난과 공핍과 공경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과 관련된 것이 많은 인내, 고난, 공핍, 공경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것을 입증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첫 번째가 뭐요? 많은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알려주거나 성경을 가르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이 인내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어떤 그룹의 대표격으로 세운 어떤 훈계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인 겁니다. 성도들은 빨리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빨리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빨리 겸손해지지도 않습니다. 빨리 주님을 닮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더디게 성장합니다. 한 2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봤어요. 목사는 양떼를 인도하는 것이지 강제로 몰아가면서 억지로 성장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목회를 하려는 사람이 또 가정에서의 남편, 또 부모가 어떤 모임의 장이든지 그런 사람이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인 겁니다. 이게 인내에 대해서 찾아볼 두 번째 구절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나에게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만 하노니 이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으뜸가는 그 사도들보다 어떤 점에서도 결코 뒤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훌륭한 사도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은 정말 가장 훌륭한 사도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꼽으라면 바울을 꼽을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인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사도 바울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도적 권능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자신의 은사나 교회의 크기나 이런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뛰어난 첫 번째 증거로 꼽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역자의 가장 큰 덕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변호하면서 인내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인내에 대해서 세 번째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바라며. 이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 보면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취직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 내용과 여기 바울의 기도 내용이 한번 비교해보세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외에 또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나쁜 것도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처해지게 될 모든 여건에서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게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풍성하면서도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는 한 2, 3초간 기다리지 못해서 빵빵거리고 횡단보도 신호등 1분도 채 기다리지 못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능숙하게 될 때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청년이 되는 기간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릴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면서 인내함으로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 인내함으로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인내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면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인내하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불평하는 겁니다. 아유, 왜 그래? 기다리고 참아주면 되는데. 자신도 옛날에는 똑같이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젖을 몇 번 먹었다고 한 번에 뚝뚝 자라는 아기는 없습니다. 단계가 있고 차츰차츰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 아기는 젖을 먹고 조금 자라면 이유식을 먹고 조금 더 자라면 밥을 먹고 조금 더 자라면 고기를 먹고 이렇게 계속 자라서 20년이 되어야 청년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돌보고 가르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목회를 하고 있거나 감독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내가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도 인내가 있습니다. 감독을 필요합니다. 이처럼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니까 당연한 말이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인내가 잘 안 되십니까? 더울 때? 추울 때? 배고플 때? 아플 때? 너무 건강할 때? 참질 않죠. 그냥 막 육신이 막 흑성하니까. 돈이 많을 때? 참을 필요가 없죠. 확 사버리면 되니까. 지위가 높을 때? 참을 필요가 없죠. 강하게 꽉 시키면 되니까. 제가 이랬었어요. 이럴 때 진짜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어떻게 인내심을 기를 것인지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이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성령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도구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무엇을 기다리냐 하면 구원을 기다린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은 거듭나고 혼은 믿는 즉시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내로 구원을 기다린다는 표현은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언제 구원받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난다 그러죠.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일림받아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몸의 구원입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가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병들고 아프고 하는데 이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될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다시는 어떤 형태의 육체적 고통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되고 싶어요. 우리가 죽어서 혹은 들림받아서 주님의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인내로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제는 아니죠. 그래서 오시겠다는 약속만 하시지 언제, 이 시기가 결정된 게 아니라 언제라고 약속하신 게 없어요. 자신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11절.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우리가 바라노라.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이걸 받는 방법이 바로 믿음과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이 항상 믿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믿음이란 열매가 먹을 만하게 자라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과일이 이렇게 조그맣게 열매 맺다고 바로 따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먹을 만하게 자라기까지는 믿음뿐만 아니라 인내가 함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아직은 낮 기온이 높고 30도가 넘지 않아요? 31도 막 이렇게 나오는데 햇빛은 따갑습니다. 이 따가운 햇빛을 잘 견뎌야 과일이 제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햇빛을 쐬야지 벼가 알차게 익었고 곡식이 크게 풀어진다고 하잖아요. 가을 햇빛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과일이 제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열매가 맛 좋게 자라나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직 약속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십계명 돌판을 갔다 오는 그런 사건에서 올라갔어요. 근데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모세는 올라갈 때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올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 올 때까지가 자기 생각으로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을 앞세웠고 솔로몬은 아론에게 금을 줘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숭배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떤 응답이 없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갔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왜 안 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죠? 거기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인내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상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내하냐? 히브리서 10장 35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니라. 그죠? 인내가 필요하니라. 여러분 중에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셨고 또한 주님을 오랫동안 섬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 30년을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아직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선한 결과를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한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조급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즉시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구해서, 오늘 구했어. 아니, 복권 당첨이라고 하죠. 복권 당첨을 구했어. 바로 이번, 어저께인가요? 오늘인가요? 바로 당첨해서, 딱 다음 주에 탁 풀려갖고, 탁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죠? 대부분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보상은커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잘 되지 못한 것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에 만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보상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이 세상에서는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열매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볼 수 있을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마음, 주님께 드린 시간, 주님께 드린 여러분의 몸의 헌신, 주님께 드린 물질, 이런 것들은 결코 낭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다르게 열심히 섬겼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낭비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수고에 대한 결과를 이 세상에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모든 것의 결과를 다 보게 되고 다 보상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면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준 것도 보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거잖아요.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린다고 해도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걸 행하면서 즉시로 기대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주님은 우리의 이런 작은 일들도 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인내로 경주를 달려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달려가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오래 달리는 경주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몇 년을 섬기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단지 1, 2년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사역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인가로 부르셨다면 평생 그것을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계속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100m 달리기 경주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마치 마라톤 경주에 참가한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참여한 인생의 마라톤 경기는 우리가 이 인생을 떠날 때 그때야 끝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100m를 전력 질주하고 쭉 뻗어버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뛰는 마라톤 선수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뛰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100m에다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숨도 한 번 안 쉬고 그냥 끝까지 뛰는 그런 100m 선수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경주해야 하는 겁니다. 지속되지 못하는 신앙만큼 간증을 잃어버리는, 간증을 망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날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결승점을 바라보고 끝날까지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꾸준히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그리스도의 인생의 필수 과목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해서 인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다른 사람에 맞추어 기다려주는 것, 이것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 인내가 즉시 주어지거나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주실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를 얻을 수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얻는 방법이 바로 환난,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인내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원하면 즉시 주시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역자,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인내하는 남편, 그래야 부부간에 바로 설 수 있고, 인내하는 부모,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야 형제자매간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참아주고, 아내가 남편을 참아주고, 형제가 다른 형제자매를 참아주고, 이런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목사님도 인내해야 돼요. 저도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시죠? 그죠? 인내가 아니라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그냥 줄 수 없으니까 그래 너 인내하면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시려고 환난, 어려움,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수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거나 와 있다면 그런 분은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인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인내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축복도 알지 못하고 끝내는 인내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인내가 없습니다. 고난은 물론 참지 못하고 불평만 하기 때문에 인내가 없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참아주고 아내가 남편을 참아주고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네 번째, 성경 기록을 통해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교회 내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성경 기록이 인내를 주는구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좀 표현이 좀 세상적이지만, 금수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움과 한 번도 겪지 않고 계속 자라나서 청년까지 가고 어른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성경 기록을 통해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려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예요. 그렇죠? 고난을 주셨을 때 그들이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성경 읽기를 그만두고 이게 제일 먼저 오잖아요. 보다 바빠. 걱정할 게 너무 많아. 성경 읽기를 먼저 그만두고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인내와 위로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인내의 하나님께서 그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 갖는 것을 허락하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내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인내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래 참아주시거나 그런 게 없으셨다면 오는 즉시 그냥 죄의삭스 사망 다 죽였겠죠. 그렇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자신의 성품처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건데 이게 싫다고 도망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할 것이고 결국 인내를 주실 겁니다.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잘 하기도 해요. 잘 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가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런 인내를 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에 빠졌는데 왜 기쁨으로 여길까요? 3절.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 성경은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련이 뭔지 아시죠? 쇠를 강한 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 쇠도 성분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강한 쇠를 만들려면 이 안에 탄소라는 거를 같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다른 불순물을 빼버리고 탄소만 강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적당량이죠. 그래야지 일반적인 쇠가 탄소가 적으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뭐예요? 철사. 쇠잖아요. 구부러지잖아요. 그죠? 근데 탄소가 많이 들어가면 이게 잘 구부러지질 않아. 그만큼 강해진다는 거죠. 이 쇠가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렇게 순수해진 철을 불로 녹여서 형태를 잡고 해모로 두들겨서 모양을 잡습니다. 고난. 불 속에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는 고난. 거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불로 가열하고 해모로 두들기고 물 속에 급속히 식히고 땅땅땅 물 속에 들어가서 녹여다 또 두들기고 또 식히고 이렇게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강한 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 더 강한 고난이 오고 이런 게 반복 지속되면서 그걸 이겨내는 게 단련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보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겨 매번 점점 더 강하게 훈련을 높여서 훈련해지고 그렇게 더 강하게 훈련하면 더 큰 힘과 더 강한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대충 운동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금메달을 딸 수는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강도를 점점 높여서 힘든 운동을 지속해야 근육이 생긴다는 것.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단련이 없으면 인내도 없고 영적인 성장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작은 것도 참지 못하는데 뜨거워. 어떻게 큰 걸 시키시겠어요? 큰 것을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다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가요?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완전하고 완벽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완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에 시련이 있을 때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른을 찾아가세요. 신앙의 어른을 찾아가세요. 부모를 찾아가도 좋고 목사님을 찾아가도 좋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상담을 하세요. 이런데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위로와 공로와 같이 이 고난을 이겨낼 그걸 같이 해주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편법으로 이겨내지 말고 통과하는데 살짝 비껴서 통과해. 그러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믿음과 인내로 극복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결국엔 완벽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언제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1년, 2년, 3년 아니에요. 그죠? 오실 때까지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다 익기 전에 함부로 열매를 거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또 더디 자라는 것 같아서 답답해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수확해서 팔아야지 하면서 수확철이 아닌데 수확했다가는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할 겁니다. 아직 열매가 다 익지 않았습니다. 수박이 안에가 파랗게 팔아야 되는데, 그죠? 아직 덜 컸어. 불구스름의 속이. 팔면 팔려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인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알고 있고 주님께서 그에게 2배 이상으로 갚아주셨다는 결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예비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다면, 고난이 온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시기를